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절과 8절을 고백하면서 그 뜻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먼저 7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7절,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한결같이 자명한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명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고 지켜야 할 것들은 성경 곳곳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7절에 제목을 붙인다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붙이면 적절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7절은 성경은 명료하다 하는 성경의 명료성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7절은 이게 크게 보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문장은요, 이게 좀 의외인데 성경의 명료성이 아니라 도리어 불명료성이랄까, 난해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에 가서야 성경의 명료성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이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보여주는 정직함이고 그리고 균형 감각입니다. 7절의 그 첫째 문장은 이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한결같이 자명한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명료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은요, 명명백백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초등학생이라도 모르지 않게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성경 안에는 또한 아주 어려운 내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여간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성경 내용 자체에 성경 안에 명백한 부분도 있지만 난해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는 게 이 첫 문장의 그 앞부분이고요, 첫 문장의 뒷부분은 뭐냐 하면 성경의 내용이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각 사람의 이해 수준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요, 사람마다 다 똑같이 명료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주 희미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은 아주 또렷하게 명료하게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 안에 명백한 부분이 있지만 난해한 부분도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성경 자체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베드로후서 1장과 3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하반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방금 읽은 요 3장 15절 하반절 이하 한두 절에서 세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건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인데요, 베드로 사도 자신이 자기 당대에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성경의 반열에 올려놓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형제 바울이 이렇게 썼는데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푼다 하니까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지금 나란히 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의 반열에 올려놓고 지금 바울의 편지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희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서신이, 바울의 편지가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 압니다. 신약 성경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대에는 이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누구고 베드로 사도는 누굽니까? 이게 서로 얼굴을 대해서 만난 적도 있고 이야기도 한,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한참 뒤에 사도 반열에 들어오고 예수님 당대에는 뭐 같이 동시대를 살았긴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근처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회심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이방 지역 돌아다니면서 글을 썼기로서니, 아니 그것을요 어떻게 모세의 글,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예언자들의 글과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그걸 성경으로 대하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그것이 맨 처음에 그게 자연스럽고 쉬운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 자신이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안 것이고요,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인 줄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신을 보내셔서 사도로 삼은 자기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갖는 것인가를 본인도 알고 다른 사도들도 알고 당대 교회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당대에 쓰여지고 있는 이 편지를 성경의 반열에 올려놓고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서와 관련해서 이 3장 16절이 증거 선구로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두 번째로 이것 때문인데요, 베드로 사도 자신이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게 덜어 있다 할 때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런 일에 관해서 말한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마지막 그 날에 될 일들, 모든 체질이 풀어지고 이제 이 불로 이제 다 멸망할
이 세계 역사의 맨 마지막 일들에 대하여 이제 이 베드로 사도 자신도 전할 뿐 아니라 바울 사도도 전하였는데요. 이 그런 것에 관해서 말한 내용 가운데에는 이게 알기 어려운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도요, 동료 사도의 글 가운데 이건 쉽게 척척 명료하게 누구나 읽으면 다 금세금세 알만한, 말하자면 자명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상당히 알기 어렵다 하는 심오한 내용이, 난해한 내용이 있었더라, 그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자명한 것이 아니라고요. 셋째로는 이게 주의할 상황인데, 그렇게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다가는 멸망에 떨어진다, 그것입니다. 이건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는 길입니다. 여기 경고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그거 다른 성경 그렇게 함부로 대하듯이 다른 성경이든 바울 서신이든 성경의 어려운 내용을 억지로 자의적으로 이리저리 두드려 맞춰서 억지로 풀다가는 멸망한다, 이것입니다. 그래, 이런 베드로 사도의 그 경고를 허투루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역사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창궐하는 그 저열한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무식함이고 하나는 과대망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 무식한 과대망상을 합치면 이게 바로 만용이라고요. 왜 우리 흔히 농담으로 하는 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그런 말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용감이라는 게 무슨 진짜 담대한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만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대개 우리나라에서 성행했던 이단들 중에는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칠 만한 지적인 이단들이 별로 안 일어났어요. 정말 교회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단들은 굉장한 석학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정말 깊게 잘 알아서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억지로 잘 설명해 내다가 그만 이단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의 특징은 무식함이 특징입니다. 너무나 무지해요. 기본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풀면서 마치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2000년 만에 처음 읽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걸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첫사람인 것처럼 이런 식의 망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대구에서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이단 말이에요. 그런 이단들의 그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무식함 그리고 과대망상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제대로 풀어본, 제대로 해석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그 경우입니다. 그래, 그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신천지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 너무나 단편적인, 너무나 그 왜곡 축소된 그 성경 몇 구절을 끝끝내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틀렸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성경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꿰어 맞추는 몇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한없이 반복하고 세뇌합니다. 그래, 정말 다른 생각할 틈이 없이 그곳 아주 자기들이 짜놓은 그 단순한 그 책에 그것을 한없이 강조해서 사람을 세뇌시킨단 말입니다. 성경은 66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그 명백한 구절, 또 어려운 구절, 또 요한계시록처럼 대대로 각 교회에
해석하기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성경이 다 있어서 그 명백한 부분은 명백한 부분대로,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대로 이제 경우에 맞게 잘 성경을 대하고 읽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그 몇 가지 단순한 내용들을 왜곡되게 이해해서 그것을 한없이 주입하는 그런 것이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 이 첫 번째 그 문장은 그런 점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7절의 두 번째 문장은 이 성경의 난해함,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7절 전체의 주제를 잘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고 지켜야 할 것들은 성경 곳곳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교육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방점은 여기에 찍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들, 구원받으려면 필수적인 거,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믿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들은 성경 곳곳에, 어느 한 곳이 아니고요, 여기저기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심지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말하자면 가방끈 길지 않고요, 초등학교만 나와서 한글, 기본적인 언어만 깨친 사람이라면, 국문을 깨치고 한글을 깨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에 대한 그 구원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이 이 7절에서 고백하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너무 어려워서 나는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필수적인 것들은 성경 아주 곳곳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거기 단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라도 그 다음 단서가 뭐냐면 통상적인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통상적인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은 책이지 않습니까? 책을 읽고 섭렵해서 이해하고 터득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뭐예요? 책이니까요, 책은 일단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혹은 그 책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말씀, 이게 교과서니까 교과서에는 교사가 따라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곰곰이 생각해야죠. 그리고 학교 같으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는 암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의 반은 암기지 않습니까? 뭐든지 꼭 필수적인 거, 이거 뭐 학교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이건 별 3개라든지 빨간 줄 꽉 쫙 칠하든지 밑줄 칠하든지, 선생님이 시험에 꼭 나오는 거는 강조해서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게 필수적이니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알려주는 것은 밑줄 딱 치고 별표 몇 개라도 하고 빨간 줄 그어서 꼭 암기했다가 답안에 쓰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안단 말입니다. 모든 시험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게 통상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비한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밤에 잠자다가 꿈에 뭘 누가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통상적인 방법으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이런 통상적인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본성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힘, 이런 배우는 학습 능력을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다 주시니까 이런 통상적인 방법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구원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들을 누구나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 거기 보면 베드로후서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거기 19절 20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더 좋은데, 베드로 사도는 아시는 대로 그 앞부분의 내용은 그 거룩한 어떤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러 제자들 가운데 12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임명하실 뿐 아니라 12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신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단 말입니다. 야이로의 무슨 딸을 살리실 때나 아니면 저기 이렇게 그 어떤 모습이 변형되신 높은 산에 올라가실 그때에는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두시고 그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변형되는 것을 보았고, 더 중요하게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육성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역사상 별로 없단 말입니다. 굉장히 희한한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해서 이건 평생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 구름이 자기들을 뒤덮고 그 구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육성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우리는 그런 음성 못 듣잖아요. 그건 다 듣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 다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당대에 있는 사람 다 들은 거 아니고 3사람만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9절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슨 어떤 거룩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육성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19절이 그러잖아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기가 산 위에서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육성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좋은 것입니까? 산 위에서 육성 음성 듣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그런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데 등불이 비치면 그 등불이 있는지 존재 자체를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뭐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가 켜든지, 요즘 핸드폰 프레시 딱 비치면은 빛이 있는 거 너무나 다 알듯이 캄캄한 데가 비치는 등불처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록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인데, 아니 등불과 같으면 너무나 명백할 거 아니에요. 명백하면 그냥 자명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합니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캄캄한 밤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2가지로 비유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시인인 모양입니다. 하나는 등불로 비유하고, 이것처럼 확실하다, 깜깜한데 등불처럼 확실한데, 또 하나는 뭘로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비유하냐면 샛별로 비유한다고요. 샛별은 언제 뜨는데요? 캄캄한 밤중이 아니라 새벽녘에 뜹니다. 그래 날이 셀 때쯤에
이제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다가와 샛별이 뜰 때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밤에 기다린 거예요. 샛별을 보려고. 그랬는데 저 샛별이 이 새벽, 이제 어슴푸레한 새벽에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럴 때까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성으로 보자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이지만, 그러나 새벽녘에 밝아오는 샛별입니다. 그러니 그 샛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 새야 되고요, 자세히 주의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확실한 예언이지만, 이게 틀림이 없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분명한 별처럼 한번 그 떠오른 별, 그 존재감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없앨 수 있겠어요? 박혀있는데 하늘에.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확연하게 이 별이 떠올라서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자세히 주의하는 게 그게 옳은 태도라고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지도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 이게 바로 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 것보다 이게 더 확실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 여기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 강단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복음 강설, 이게 권위 있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법의 거의 절반은 목사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며 목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정밀하게 철저하게 규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공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의 해석에 100% 매이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성신께서 이게 함부로 자의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스스로 이리저리 갖다 붙이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해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교회 강단에 서기까지 그 철저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받을 만한 은사가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게 하셔서, 검증된 사람이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과 신앙 고백에 말하자면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잖아요. 역대의 신앙 고백을 잘 배워서 그 역대의 신앙 고백이 가르쳐주는 그 범위를 넘지 않고 정당하게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권위 있게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성신의 인도라는 게 무슨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2000년 동안 이끌어 오신 성신님의 인도가 있잖아요. 그 성신님의 역사의 가도에서의 인도, 그 결과물이 신앙 고백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들을 목사가 될 사람은 철저하게 배우고 익힌단 말입니다. 그 정신이 뭐냐. 그래서 그 역대 성신의 인도 안에서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바르게 자기 회중에게 전할 것인가를 풀어 가르치니까, 그런 교회 강단의 공적인 복음 강서를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면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볼 때에도 크게 빗나가지 않고 자의적으로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는,
이런 방식으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7절은 이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길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성경은 명료합니다. 불확실하지 않아요. 교육을 충분히 못 받은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러니까 교회에 부지런히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지도책도 열어보고, 필요하면 그 관주 주석도 읽어보고, 그리고 다른 도움되는 책들도 읽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으로 평범한 통상적인 학교 공부하는 방식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구원의 필수적인 모든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명료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그 만류적인 이단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8절입니다. 8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이름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게 신앙 고백의 행위란 말입니다. 고백합니다. 8절, 옛날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과 그 기록 당시에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아주 널리 알려졌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영감되었고, 그분의 각별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상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호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권리와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상고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모두 이 원어들을 아는 것은 아니므로 성경은 그것이 다다른 나라마다 일상적인 말로 번역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길지요, 좀 크게 세 문장인데요, 이 8절은 전체적으로 성경의 원문과 번역본, 성경의 원문과 번역본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세 문장인데요, 첫 문장은 성경의 원어가 뭐냐 할 때요, 상식처럼 다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괄호 안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이 이렇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핵심이 무언가를 아주 잘 드러내고요, 그로써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자기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뭐였나 하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떤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옛날 하나님 백성의 모국어, 그것입니다. 그럼 헬라어는 어떤 말인가 하면 그건 그 기록 당시에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아주 널리
보편적으로 그 말이지요. 아주 널리 알려졌던 그 언어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데 좋은데요.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 단 하나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니까, 히브리 사람들 뿐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언어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고대로 가면요, 왜 모세는 아시는 대로 지금부터 2000년을 가고 1500년을 더 가서,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 3000년대 그 이전 그 어간의 그 고대 시대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그 고대 다른 국가들의 예를 보면 아주 공통된 현상이 있는데요, 그 신탁이라는 거, 오러클이라는 거, 신의 음성을 듣는 거 말이에요. 신탁을 듣는 거는 언제든지 종교 엘리트들의 전유물입니다. 온 나라 백성이 신탁을 듣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 신탁은요, 늘 그 신의 음성을, 지들이 섬긴다는 그 신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종교 엘리트, 제사장들의 전유물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에 가면은 신관들, 그 신을 섬기는 종교 엘리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늘 왕궁하고 가깝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전에서 신을 섬기다가 어느 날 밤에 하면서 신탁을 받으면 그걸 이제 왕에게 전달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일반 백성 배제되어 있어요, 신탁에서. 그러니까 신탁은요, 굉장히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어마어마한 그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최고 종교 엘리트, 요즘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신내림 받은 사람, 무당, 그런 특수한 사람만 신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신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그 방향이 정반대예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온 나라 백성이 문자 그대로 남녀노소가 다 육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육성으로 들었던 말씀을 계속 이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감내하면서 계속 들었다면, 그 다음에 그 언약의 10마디 말씀 말고 그 다음에 그 규례와 법도, 그 말씀도 다 육성으로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언약의 10마디 말씀 듣고 나서 다 하시는 대로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들었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테니까 대신 듣고 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그걸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그 언약의 10마디 말씀의 부속 법률에 해당되는 그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대신 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 헌법에 해당되는 10마디 말씀은요, 온 백성이 다 같이 들은 것입니다. 이런 나라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처음부터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육성 음성 다 듣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한 거라고요, 성경이. 처음부터. 신약시대로 오면 어때요? 신약시대로 오면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이스라엘 한 나라에서 전 세계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으로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하는 때잖아요, 이 신약성경이 기록되는 때라는 게. 그러니까 구약 계시는 일관되게 한 백성, 한 민족에게만 전해졌으니까 그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될 때도 온 백성을 상정하고서 온 백성에게
다 그 공개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시대로 오면 이제 이 신약시대 그 주후 1세기라는 게 맨 처음에 이 하나님 백성의 범위가 마치 그 깔때기 아시잖아요. 깔때기처럼 이렇게 깔때기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맨 위는 이렇게 가느다랗다가 나중에 이렇게 쫙 퍼지는 거 아니에요? 깔때기 거꾸로 놓으면 간장 따를 때 그렇게 따르듯이 깔때기를 뒤집어 놓는 것처럼 구약시대 몇천 년 동안은 한 민족으로만 쭉 하나님의 계시가 히브리어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확 퍼지는 때가 바로 신약시대잖아요. 이때 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나? 그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보편적인 언어였어요. 전 유럽의 공용어가 헬라어거든요. 왜냐하면 그전 300 몇십 년 전부터 알렉산더가 전 유럽을 휩쓸고 다니면서 그 헬라 문화를 퍼뜨려 놓고 헬라어를 퍼뜨려 놔서 이 그리스어가요, 그리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유럽의 공용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든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다수의 언어, 모든 백성이 알아들을 언어로 기록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의 언어라고 해서, 하나님 자신의 언어니까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언어라고 해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신적인 거고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몇 사람만 들어야 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 백성 전체가 알아들을 말로, 인간의 말, 그리고 가장 자기 백성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아들을 말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려고 이런 언어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 8절의 마지막 세 번째 문장 맨 앞을 보면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정말 멋진 말로 거기 묘사하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앞부분에는 권리, 뒷부분에는 의무가 명시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을 권리와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상고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왜 그래요? 자식이 부모님 말을 들을 권리가 있지요. 자식이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말 아이는 듣고 자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놓고 말 안 하는 벙어리 부모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식으로 낳아놓았으니 부모님의 말씀 육성으로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권리요 관심입니다. 우리 아버지 말 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보편적인 권리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말인 이 성경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거라 하고 하나님이 명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권리요 의무입니다.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를 성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와 신학생은 이 뜻이 무언가를 아주 명심하고 골수에 새겨야 합니다.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익혀야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특권층이 되고 종교 엘리트가 되기 위함이 결단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로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언어, 자기 백성의 언어로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올바르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 될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니까. 그래, 그 말의 원래 뜻이 뭐냐, 이거를 목사 될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왕왕 목사나 신학생도 죄인이니까 자기가 남들이 잘 모르는 언어를 알게 되면 자기가 마치 종교 엘리트인 것처럼, 특권층인 것처럼, 남들을 모르는 어떤 새로운 것, 어떤 희한한 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마치 모든 교인이 성경 원어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완전한 오산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왜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왜 헬라어로 기록되었는가, 그 목적을 이렇게 멋지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전달하시려고 그 백성이 알아듣는 말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신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되 자기 백성의 언어로 말씀하시니까 구약에는 히브리어고 신약에는 헬라어였던 것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지금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고어를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언어로 말씀하셨으니 그 언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을 생생하게 아나요.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 신학생은 교인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대신 그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그 8절의 두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상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호소하여야 합니다. 이거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말 왜 나온 것입니까? 웬 논쟁? 그리고 여기 지금 원어와 번역문, 이 첫 번째 문장은 성경의 원문, 세 번째 문장은 성경의 번역문, 그걸 얘기하는데 두 번째 문장은 갑자기 성경의 신앙상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성경에 호소해야 된다는 거 갑자기 여기 왜 나온 것입니까? 이거요, 모든 문장은 앞뒤 문맥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앙상의 모든 논쟁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교회의 사활이 여기 걸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셈이가 반신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래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어. 아버지가 먼저야, 아들이 먼저야?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지. 그러면은 아버지가 계신 때가 있고 아들은 아직 낳기 직전에는 아들이 없었겠네. 아니, 이단들이 요렇게 말을, 아들이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가지고 요렇게 걸고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야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기의 이단들이 이런 교묘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아니, 그날과 그 시는 인자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봐라, 아들도 모르는 게 있대지 않냐, 성경에 나왔는데 뭘.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보다는 조금 모자르는, 존재도 조금 뒤처지고 지식에도 조금 모자르는 그런 존재 아니냐라고 들이댄단 말입니다, 이단들이.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 그럴 때 교회는 올바른 교리가 뭐냐, 이 성자의 신성교리, 성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식에서나 그 능력에서 아무 차이가 없으시다 하는 교리를 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호소해야 되는데, 그때 성경은 어떤 성경 말하는 거예요? 원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알아야지. 그래야 논쟁에서 봐라, 원래 하나님 말씀은 이거다, 이렇게 성경이 원래 기록되었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이단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거다. 이런 이단들은 교회사에 문제가 됐던 이단들은 거의 천재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정말 수재란 말입니다. 아주 절묘해요. 웬만한 교인들은 상대가 안 돼요. 그런 성경에 희한한 데를 비집고 들어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을 척결하고 아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이거다 하고 확정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호소해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 그것입니다. 번역 성경을 가지고는 이게 아주 정교한 문제에서 불명료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교리 논쟁에서는 최종적으로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되는 사람들은 이 신학 논쟁, 신학 논쟁, 이건 교리 논쟁이고 여기에 구원과 우리의 안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에서 이단들을 척결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성경 원문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작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까? 그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영어 몇 년 공부하면 다 그거 줄줄줄 읽고 다 알게 되는 것입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언어를 공부한다는 거. 이런 큰 수고를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붙여 읽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최종적으로 교회는 신앙상의 모든 논쟁에서 성경에 호소한다 할 때 성경의 원문을 잘 읽고서 성경이 원래 이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말 틀렸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교리를 확정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이 바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그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아주 정통하게, 능통하게 읽고 해석하고 한 그런 실력 있는 목사들이었습니다. 8절의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는 말이 세 번째 문장에서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첫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성경 원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읽을 권리와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상고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성경을 읽고 읽을 권리도 있고 읽을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모두 이 원어들을 아는 것은 아니므로 성경은 그것이 다다른 나라마다 일상적인 말로 번역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알아야 말이지. 아버지가 구약시대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고 신약시대는 헬라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식인데 아버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나? 히브리 말로 말씀을 하니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으며 헬란 말로 말씀하시니 뭔 말인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져서 이 히브리어로 내려오던 이 경륜이 헬라어로 당시의 공용어로 기록되었지만 역사가 신약 1세대로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 1세대 사람들이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아니까 그걸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되는데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유럽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로, 대한민국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퍼지니까 거기서 불러내시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쩌면 좋냔 말이에요. 이제는 헬라어 시대도 아니고 히브리어 시대는 더더욱이나 아니니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백성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 큰 원칙과 방향은 뭐냐면 원어에서 번역문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고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원어에서 번역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한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 뜻과 그 원칙이 그대로 준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면 우간다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간다어로 번역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움직일 수 없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언어로 말씀하신다고요. 알아듣게. 그러니까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교인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나는 원어를 배워야겠다, 번역문에서 원어로 가는 게 잘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능력이 있고 시간이 많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셔서 읽으면 좋겠지요만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방향은 역순이라고요. 원어에서 번역문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말하자면 방침이에요. 방침. 그러니까 일상적인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이런 게 좋은, 정말 좋은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우리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선조들은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성경 번역에 적용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돼요. 번역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 풍성하게 거하지 못하게 돼요. 언제 헬라어를 익히며 언제 히브리어 익힌단 말입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언어 능력이라는 게 사람마다 한계가 있고, 우리가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척척 마음에 와닿습니까? 한국어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모국어만큼 좋은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말로 번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난 예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최근에 발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헬라어, 원래 옛날에 왜 신탁의 전통, 아까 신탁, 오러클 말씀드렸잖아요. 신탁은 원래 신의 음성을 듣고 적는 거니까 엄청 이게 신성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옛날에 엄청 착각을 하고, 성경의 여러 학자들도 착각을 한 게, 성경의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 이 원문 성경 말이에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헬라어가 굉장히 신성한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신성한 언어라고, 이게 엄청 고급스럽고 이 신적인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요, 이제 이 고고학 발굴을 막 하다 보니 당대에 헬라어가 발굴이 된 거예요. 다른 얘기, 성경이 아닌 다른 걸 적은 얘기가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 이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의 성격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완전 일상 언어예요. 일상 언어. 고급한 언어가 아니고 무슨 대단히 학자들끼리 고담 준론하는 얘기가 아니라 돈 빌려주고 돈 꾼 거 갚는 거, 이게 자기 물건 목록, 창고에 있는 목록 적는 거, 그런 데 쓰는 언어더라. 그것입니다. 완전한 일상 언어예요. 천박한 말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늘 하는 말들로 신약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설교도 그래야 돼요. 대학 교수들만 알아듣는 그런 고급한, 말하자면 잘 못 알아듣는 어려운 말, 한자와 영어와 막 줄줄줄 섞어가면서 쓰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지 않고 그 백성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교육만 받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초등학교만 나오면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일상적인 언어로 신약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대우 원칙입니다. 그래,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 게, 이게 매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요. 둘째로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그 모국어로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얻는 그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모국어로 잘 배우고 풍성하게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지고요. 무지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미신적이 됩니다. 로마교에 지금 남아있는 미신적인 요소가 바로 그 근본 원인이 이것이에요. 로마교는 100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거든요. 중세 내내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본문도 라틴어고 설교도 라틴어인데,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건 지식인의 언어였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성경을 목사가 영어로만 읽고 영어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회중 중에 몇 사람이나 알아듣겠습니까? 그 지식인들만 알아들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내나 교회 가봐야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왜 교회 갑니까? 성찬을 주거든요. 그것도 떡만 입에다 넣어주고, 그러고 나니까 교회 가면은 뭘 보고 배우냐 하면 그림 보고 배웁니다. 그림책, 여기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릴 때 예수님의 고난 받는 거, 그런 거 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동상으로 교회 앞에 만들어 놨거든요. 성모상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이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냐면 예배가 미신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아직도 로마교는 무슨 그 성유물 숭배, 렐릭스라고 성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일에는 둥, 모실에는 둥,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건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엄청 떠받들고요. 그런 것들을 대단히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을 풍부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풍성하게 배워야 현실은 어렵단 말입니다. 인생은 고해 아니에요. 참을 힘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생겨요. 그리고 어려울 때 위로를 얻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 꺼지지 않는 빛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효능이에요. 그러려니까 성경은 번역되어야 돼요. 모국어로. 여기에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성경 번역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말로 이게 읽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고어입니다, 여러분. 왜 방송 언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 방송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지요. 그리고 70년대 방송을 한번 보세요. 80년대 방송, 80년이면 언제냐, 이거 80년이면 40년 전이네. 40년 전 방송을 들으면은 딱 들으면 벌써 촌스럽고, 저 사람들 말 왜 저러냐, 북한 틱하다, 북한 같다, 이런 느낌 확 들지 않습니까?
말이 이게 10년 다르게 바뀌어요. 그리고요, 우리 이 한글 개역 이거 1960년대에 번역된 거라고요.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60년 전 번역입니다. 그러고 나서 개정 개혁이라고 뭘 해 나왔습니다만은 한글 개혁하고 뭐 아마 모르긴 해도 95% 이상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 걸 왜 번역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성경을 다 바꿔 난 이제 개정 개혁이라고 바꿔 나서 다 새로 사야 됐는데 강단의 본문이 바뀌니까 다 사야 되잖아요. 수십만 부가 팔렸을 텐데 그랬는데 실제로 바뀐 내용은 거의 없어요. 개정 개혁 읽으나 개혁 한글 읽으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1960년대에서 성경 번역이 진척되지 못한 셈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부모 세대가 할 일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계에 이렇게 사람 수가 많고 난다 긴다 하는 배운 학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말씀, 일상 언어로 우리 자녀들의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생들의 국어 교과서 정도 되는 언어, 어휘 수준으로 천박하지 않으나 그러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해주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 세대의 게으름이며 부모 세대가 이 처한 한국 교회의 실력입니다. 그래,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갈 길이 멀고 이건 굉장히 제가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인도해 볼 때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원래부터 이렇게 어렵다고만 생각해요. 이걸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성경은 원래 이렇게 어려운 말인 줄 알아. 아, 하나님 말씀은 원래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국어 교과서 읽듯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성경 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공부 조금 한 우리 대학생쯤 되는 사람들은 영어로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영어는 접속사들이 있고 앞뒤가 편지를 읽으면 내용이 쭉 연결되는데 우리말 한글 번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툭툭 끊어진단 말입니다. 말들이 앞뒤 문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제대로 번역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풍성이 거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헌금해야 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그 7절, 8절 여기까지 두 절을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7절과 8절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명료하게 그 뜻을, 구원을 얻기에 필수적인 뜻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백성의 언어로 전달하여 주시기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어로, 신약시대에는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범위가 더 넓어진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 민족의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할 것을 저희 선조들이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사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모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자녀들에게는 모국어는 모국어로 돼 할아버지들, 아버지들이 살았던 시대의 옛날 말이요, 자기 시대의 말이 아니므로 성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고어체로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고 살깊게 읽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의 게으름과
무지함과 다른데 마음을 쓰는 이것을 정직하게 고하오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처지를 고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언어, 그들이 누구나 읽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그 일상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길을 더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